오늘은 사도행전 2장 25절로 32절 말씀,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는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 강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이 강림한 것은 비난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공생에 하신 것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권능 주셔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리고 죽음의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셔서 부활시키셨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보다 먼저 1000년 앞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그 다윗 왕이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부활의 믿음을 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갖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응답받고 해결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신앙,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집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의 시편 16편 말씀인데,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았다라고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 나의 목자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왔다라는 고백이거든요. 다윗은 이스라엘 목동으로 있을 때, 자기가 양을 칠 때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다윗은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나가서 승리했습니다. 사울왕에게 쫓기며 고난 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항상 앞에 모심으로 그 고난을 이기고 견디고 승리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삶으로 어딜 가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커스에 사자를 조련하는 조련사들이 있거든요. 저는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 TV에 보면 옛날에 조련사들이 옆에 혹시 위험할지 모르니까 총을 찬답니다. 그리고 이제 채찍을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손에 희한하게 의자를 들고 간답니다. 조그만 다리가 4개인 의자를 들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의자 다리 방향을 사자 쪽으로 이렇게 들고 가서 쓴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있답니다. 그냥 드는 이유가 아니라 사자가 그 다리 4개를 보면 다리 4개에다가 초점을 다 맞추려고 그런대요. 그러면 초점을 맞추지 못하니까 자기 스스로 뭐 해지냐면 힘이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한 양이나 개처럼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거든요.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에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여러 곳에다 맞추면 우리가 뭐 해진다는 겁니까? 무력해져, 믿음이 약해져,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다초점으로 사면 무초점이 된다는 거죠. 초점을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도 바라보고 뭣도 바라보라는 겁니까? 세상도 보고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라라는 거죠. 근데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산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뭐까지 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까지 봤다라고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순종해서 그 땅을 떠나 사람이 지시한 땅에 갔거든요. 근데 그 땅에 갔더니 기근이 들었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앞에 모신 게 아니라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피하거든요. 그래서 애굽 땅에 내려갑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에 찾아드는 마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내 사라에게 말하거든요. 당신 때문에 내 목숨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본인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쁜 내 마누라 때문에 나를 죽일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창세기 1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누구로 말미암아 안전하겠다는 겁니까? 사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사례로 말미암아 내 목숨이 보존되리라 그러거든요. 사례가 아브라함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런데 무엇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으니까 믿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우니까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아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의 완전이 된다, 나의 목숨을 담보해 준다, 보호해 준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다가 그러다가 왕이 되었을 때 밧세바를 앞에 두었거든요. 밧세바를 앞에 두었다는 건 뭘 앞에 두었냐면 욕심을 앞에 두었습니다. 정욕을 앞에 두었더니 믿음이 흔들렸어요. 믿음이 작동하지 않아. 그래서 실패하고 넘어지게 되었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흔들린 것은 환경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고 문제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두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편에 계셔서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세례 요한이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보냄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니까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하니까 헤롯 왕이 감옥에 넣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일이 아니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물으라는 거거든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라 라는 거죠. 즉 뭐냐면 세례 요한의 믿음이 뭐였다는 겁니까? 흔들렸다라는 거거든요. 흔들린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세례 요한도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리냐면 노마로 압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메시아, 불의를 정의를 바르게 세워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런 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전한 말씀이 그거거든요. 이 말씀이 이사야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네 생각, 네가 생각하는 방식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을 앞에 모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모셔라 라는 거죠. 하나님을 앞에 모시지 않으니까 뭐가 생각나지 않냐면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믿음으로 작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례 요한도 믿음이 흔들릴 정도라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문제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도 아니고 사람 때문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지 못한 것이다 라고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삶을 쭉 살아오면서 그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앞에 모셨냐면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백세 아들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 몸이 백세가 되었고 사라의 태가 죽은 걸 알거든요. 그런데도 뭐가 약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뭐 했다는 겁니까?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상황과 환경은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내 앞에 뭐 하니까? 모시니까 그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의심하지 않아요. 확신하게 돼요. 그래서 그 확신대로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이삭을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뭐가 흔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능력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늘 생각할 때마다 참 은혜가 되는 사람이거든요. 요셉은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종으로 팔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팔린 게 아니라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뭐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거거든요. 이건 참 희한한 은혜잖아요. 이게 무엇으로 가능하냐면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믿음이 뭐 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요셉이 대단한 게 아니라 요셉이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하나님이 우편에 서셔서 요셉의 믿음을 뭐 해주셨다는 겁니까?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셨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건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날마다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날마다 거절하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39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아멘. 요셉이 이 집에 나보다 큰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이 금한 것은 딱 하나예요. 뭐냐면 그 아내 되신 분.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항상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이겨요? 시험을 이겨요. 유혹을 이겨요. 더 기가 막힌 것은 교만을 이겨요. 성도 여러분, 종이 지위가 올라가요. 그래서 나밖에 없어, 나밖에. 주인이 금한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선을 넘을 수 있잖아요. 주인 노릇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니까 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뭘 좀 갖게 되거나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교만하기 쉽잖아요. 주인 노릇하기 쉬운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그가 가정 총무가 되어도 나라의 총무가 되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하는 사람에게?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과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 의지해라. 그럼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셔서 내가 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이 항상 하나님 앞에 모셨더니 내 우편에 계셔서 요동치 않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에 믿음이 요동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기뻐하였어요. 내 해에 뭐가 있었어요? 즐거워하였어요. 그리고 내 육신에 뭐가 생겼냐면 소망이 거하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기쁨이 찾아왔어요. 입술의 열매, 감사의 열매, 찬송의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마음이, 우리 육신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에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피해 여왕이라고 불리는 메리 여왕 시대에 신앙을 박해하니까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싸우다가 메리 여왕이 얼마나 미워했냐면 반드시 내가 존 낙스를 죽이겠다. 존 낙스하고 연관된 사람들은 내가 다 죽이겠다라고 그랬답니다. 얼마나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피해 여왕이라고 불렀겠습니까? 그런데 존 낙스가 어려움이 있는데 사람들한테 중보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러는데 기도해 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존 낙스하고 연결만 되면 다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모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랬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려고 그랬냐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그랬대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 요한복음 17장을 날마다 나에게 읽어달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시는데 먼저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한 기도도 중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건강해야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어요? 도울 수 있죠. 임산부가 아이를 가졌어요. 그럼 임산부가 뭐해야? 건강해야 아기가 건강한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나에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메리 여왕한테 잡혔어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부터 메리 여왕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고 해도 치료가 안 되니까 이 메리 여왕이 존 낙스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풀어줬어요. 그러면서 메리 여왕이 그랬답니다. 100만의 군대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무섭다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 낙스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거잖아요.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기도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강한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교회, 개인,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복을 주셔요. 왜냐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다 이겨낼 수 있고 다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905년 4월 달에 우리 조선 사람 1033명이 멕시코로 가는 상선을 탔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일본 중개업자가 멕시코에 가면 양복 입고 살고 쌀밥 먹고 살고 우유 먹고 살고 돈 많이 번다고 속여가지고 실은 노예시장에 갖다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1033명이 한 달 동안 배를 타고 멕시코에 도착했습니다. 그랬더니 멕시코에 갔더니 환영해 준 것도 잠깐이고 마치 물건 파는 것처럼 조선 사람들을 세워놓고 노예로 각 농장으로 팔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처절했겠습니까? 가가지고 애니깽이라는 농장에, 애니깽이 뭐냐면 알로에처럼 생긴 건데 훨씬 키가 큽니다. 그 가시도 훨씬 큽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 밤 10시까지 40도가 내리쬐는 햇볕에서 계속 일하는 겁니다. 원래 한 달에 그 당시 돈으로
1원 30전을 주기로 했는데 얼마를 줬냐면 35전 줬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밖에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어떤 취급을 당했냐면 흑인 노예들이 5등급, 6등급 취급을 당했답니다. 그런데 조선 사람들은 7등급 수준으로 취급받았다라는 거거든요.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녁에 몇몇 사람들이 따로 모이는 거예요. 달빛을 불빛 삼아서 뭐냐면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배 드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4년 계약하고 갔는데 계약이 끝났는데 돌아갈 나라가 없어요. 1910년에 한일합병이 돼가지고 나라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멕시코 내량까지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도망을 갔냐면 옆 쿠바 섬까지 도망가가지고 사탕수수밭에서 일하는 애니깽이라는 조선 사람이라고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 시대를 견디며 이게 왔냐? 하나님 앞에 예배한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백한 게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없고 다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예배했더니 하나님을 내 앞에 모셨더니 힘들고 어렵거든요.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 뭘 주시냐면 힘을 주셔요. 살아갈 힘을 주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이번 산청 의성 산불 때문에 많은 피해를 봤잖아요. 그 피해 지역 주민들이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지금도 손이 떨린대요. 어떻게 살지 답답하대요. 막막하대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없어졌다는 거죠. 그 중에 누구도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분들이 어려움에도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뭐 해야 돼요? 그 땅에서 보여줘야 돼요. 그 삶을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뭐라는 겁니까?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셔요. 살아갈 수 있는 힘, 견뎌낼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어디서 와요?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힘이 공급된다는 거거든요. 사순절은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금식해요. 음식도 금식하지만 무엇도 금식하냐면 TV도 금식해요. 핸드폰, 유튜브 보는 것도 금식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이때를 이길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해결받고 응답받고 치료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